너무 먹었네. 아니, 너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우리 광호 학생 오늘 얼굴이 밝아요. 아, 목사님 뵙는 날은 늘 행복하니까요. 그럼요. 왜 눈을 그렇게 감고 얘기해? 예, 오늘 복습이 누구죠? 네, 짜잔. 저입니다. 우리 수희 학생. 네.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주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또 다시 하는 질문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큰 사람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니네 천국도 아예 못 들어간다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린아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실 아이들을 아직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 수에도 넣지 아니었고 그렇죠. 되게 무가치하게 취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처럼 아이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있었죠?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가 그들을 잘 영접했을 때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제자들과 같구나. 내가 내 영혼 구원이 되고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참 주변을 살피지 않냐고 나의 신앙에 좀 너무 집중하고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무가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잊고 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달으면서 참 나 자체가 무가치한 인간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네, 맞아요. 백성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역시 그런 무가치한 자들을 영접할 때, 환대할 때 누구를 환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57강 용서.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힘든 주제인데 용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이 떠오르네. 예. 누구? 아니 근데 용서라는 제가 용서하지 못한.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이게 다들 되게 뭐. 마음이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할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절 보세요? 한숨을 제일 크게 아, 쉬면.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지 아무래도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근데 광호 학생, 네. 용서가 정말 됩니까? 완전하게?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쁜 한숨을. 내가 아무리 해려도 네. 내 의지로 되기가 참 쉽지 그러니까.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재정리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용서는 뭘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5절서부터 한번 누가 읽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곳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벌써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좀 풋노트가 하나 있어요. 4. 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향기 학생이 4번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 내게 죄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의 형제가 저에게 죄를.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좀 더 심각한 건데. 그치. 어떻게.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다른 죄를 했으면 우리가 그냥 뭔가 내가 왜 객관적인 그랬냐. 입장인데. 그치. 자, 감정이 보세요. 들어가게 돼 있어. 15절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본에는 네 형제가 4개. 4개. 4개 네. 이게 빠져 있어요.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형제가 4개면 이건 나죠. 네. 예. 그 너와 나란 말이에요. 네. 예, 뭘 얘기하고 싶은지 눈치 아직 못 챈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눈치가 올 것 같은데. 눈치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형제가 4개라는 말 개인 대 개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관계에 대한 이게 관계죠. 네. 네. 개인 대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다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상훈 학생이 저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났겠죠? 네. 근데 이걸 아직 내가 저분한테 풀 마음이 없어. 화는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문자 보내가지고 향기, 수희, 광우 다 나오라면서 이제 떡볶이 사주면서 저 상훈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퍼부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 네. 그게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럼 저 사람은 회복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나랑 풀려도 다른 이 사람이랑 사람들과의 거지. 또 그렇죠.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 죄의 문제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와 나 개인과 개인으로서 이거는 해결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요. 터져, 속. 일단 내 분노가 풀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 끌어들여. 그래서 밥 먹으면서 폭풍 욕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그러면 있어? 이제 또 친한 사람들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 편을 들어서. 이야, 그 상훈이 그렇게 그렇게 안 안 봤는데. 받는데. 그 정말 그 좀 못된 놈이네, 그거. 그래서 이제 정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점점 번져요. 그리고 이게 풀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견고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더 견고해지죠. 견고해지죠. 그렇죠. 문제가 더 커져. 그래서 항상 용서의 문제는 너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화해의 문제는. 근데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번져 놓으면은 사실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수희 학생, 네. 제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구속사적. 구속사.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얘기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해 주셨죠? 여기가 회개했다고 엄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네. 예. 정말 1대1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용서라는 이 큰 인류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이 주제 속에는 사실 어떤 윤리적 기초처럼 우리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단순한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우리의 절망을 폭로시키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제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결과로 드러나야
이 이야기는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자, 다시 보세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네. 가서, 자, 이 말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가서 이거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범한 그 당한 사람한테 사- 제가 당한 가는 거죠. 그렇지.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싫은데. 가해자한테 그 사람이 오는 게 걔가 아니라 와서 가해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아니 첫 줄부터 너무 답답해요. 무슨 소리야. 자, 봐요. 왜 소름이 돋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도 할 말이 없. 그렇지. 고개를 떨구게 돼.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맞아.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억나시죠? 그 찬송가? 예. 그러니까 이 용서의 주제를 들어가면서부터 숨이 막힌다 그랬는데, 답답하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가해자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맞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역을 하고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리스도를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질서를 잘못 써요. 1대1. 너와 나의 문제고.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향기 학생이 잘 믿는다고 따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1대1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옆에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보세요. 만일 들으면 네가 그 네 형제를 어떻게 한 것이다? 얻은 것이요. 자, 우리 광우 학생. 얻다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일타. 있다. 일타죠. 근데 이 개념이 왜 여기 나오죠? 이미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반대 개념을 한번 제가 반대 개념. 찾아드릴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양을 찾는 걸 뭐라 그래요? 얻었다 그러죠. 자, 이게 형제와 화목이 되면 얻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네. 근데 찾도록 찾아서 목자가 얻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들어와야 이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서로 불목이 돼서 죄를 지은 형제를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얻는 거예요. 얻는 것. 화해하면 얻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얻는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얻는 거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잃는 것. 잃는 거예요. 네. 잃는 것. 근데 앞에 12절에 보니까 양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고 뭐 그게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한 마리가 찾아져야 완성이 된다고요. 이 공동체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랑 불목하여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픈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져서 뭐가 되죠? 교회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론적인 차원으로 이게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또 부담되지. 변호사님이 또 나와. 부담되죠. 네. 결국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인데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가 되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용서의 문제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는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될 수는 없잖아요. 아파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찰할 것은 그러면 뭐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책무와 범위와 한계는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어. 아이고. 다 이루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네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용서가 가능한 방법은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암호 같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네. 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암호, 기호 같은 고난을 전부 대부분 가족들을 통해서 겪어요. 이게 더 아프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맞죠. 근데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앞에 머리를 주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깜짝 놀래죠. 그리고 요셉이 입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 마디가 주어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엉켰던 젊은 날의 수많은 사연들이 형들이 주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철없을 나이에 꾸었던 꿈이 두 번에 걸쳐 꾸어진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때 본 거예요. 이 모든 과정과 모든 경위가 주님의 경륜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무슨 담이 무너지죠? 막힌다. 박힌다.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그러니까 좀 이게 시간이 의미가 지나야 없어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대화 속에서 요셉이 기가 막힌 표현을 들어요.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요셉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버지지 형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실제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셉이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아팠겠구나. 그 편애적 사랑에 형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아빠가 잘못이야.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아빠가 잘못이야. 아빠가 잘못.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섭리의 눈이 열어지자 피해자, 가해자가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죠,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는 참 큰 용서죠. 긴 시간을 걸쳐서 펼쳐지는 용서죠.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들이 가슴에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해도 막 피가 뜨거워지는 참 모질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훗날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나도 용서했는데 이게 자꾸 맞아. 안 풀렸어. 아직. 주제어만 등장하면 자꾸 튀어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용서한 거냐 그 말이에요. 진짜 용서한 것 같질 않아요. 말은 네. 웃으면서 용서한 것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개운하진 않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 척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 피 흘려 대속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전부 버무려진 거예요. 주님의 구속과 사랑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가 결국 마지막에 진짜 뭘 드러내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다. 자, 16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자. 이 권증을 위해서 이제 그 증거 채취 차원에서 압박용으로 그렇게 그런 뉘앙스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뭔가 증거. 그 증인을 실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면서 동시에 어디의 문제라고요? 교회. 그렇죠. 공동체. 항상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이 두세 사람은 뭐 누구지? 두세 사람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 인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소재로 등장을 하냐면 결국 공동체가 당신의 회복을 열망하여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1대1로 권면하는데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6절에 두세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열망하고 회복을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두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증거 채취하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사람을 데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 없어요. 항상 성경의 모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패턴은 영혼의 회복이에요. 영혼의 돌아옴이에요. 또 성경을 볼까요? 17절 수희학생.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 만약에 그것도 안 듣거든 뭐라고 했죠? 교회가 등장을 해요. 네.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 내쳐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요. 아니라는 예.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심정과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너 정 그렇게 말 안 듣거든. 연 끊자. 아니 집 나가라고. 나가라고. 근데 그걸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 아빠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이방인은 있을 수 없는 설명 아니에요. 이건 수사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됩니까? 아니요. 창기가 됩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강렬히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정말 아빠는 마음이 간절한데 애는 더 엇나가. 우리 호적 정리하자. 그래서 구청 가가지고 호적 정리하는 아빠 봤어요? 보편적인 아빠라면 그런 아빠는 없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자. 그럼 돌아와야지. 이걸 그렇게 강렬하고 격렬하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광호 학생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두 가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인간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걸 드러내죠. 네. 이렇게 악해요. 인간에게는 0.0001%도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 의의가 없어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공동체가 그가 돌아오기를 열망하여 두 번씩, 세 번씩 시도를 하는데도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죠. 어느 게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언약.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역시 속았어.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 좋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당연히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발견하죠.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었어요. 근데 폼은 행위 언약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설명은 그게 더 은혜 속에 감추어진 행위 언약이에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군대 입대를 했어요. 너희들 저 소나무 앞에까지 1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점심 완전군장하고 운동장 20바퀴 돈다. 그러면 완전군장하고 20바퀴 도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네, 나오죠. 나오죠. 예, 20바퀴 돌아요. 근데 이런 거 봤어요? 군대에서? 군대 다 갔다 왔죠? 네. 예. 저기 소나무까지 10초 안에 못 들어오면 퇴소시킨다.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뭐 내보내지 특수부대는 없죠, 그럴 없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부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예. 군대는 특징이 뭐냐면 될 때까지 시켜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행위 언약을 취했지만 더 큰 틀 속에는 무시무시한 은혜가 그 속에 담보돼 있는 거예요. 너 이건 할 때까지 내가 만든다 그 뜻이에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숨쉬고 살아 있는 거지. 맞아요. 예?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근데 그 은혜 언약 속에는 행위 언약의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말 안 듣면 두 대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에도 즉각적 보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야단을 치는 보응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보응은 뭐냐면 긴 보응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건 승리예요. 근데 이 승리 속에 즉각적 보응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군대 얘기도 했지만은 군대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대안의 남자로서 만드는 공간이에요. 여기 너 잘못하면 너 쫓아내 그런 거 없어요. 네. 반드시 제대시켜요. 사람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제대해야죠. 있어야 돼 맞아. 무조건. 네. 그 기간 동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즉각적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건 용서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뭘 연습시킵니까? 용서를 연습시켜요. 그 용서를 연습시키면서 우리가 누구를 배우게 됩니까? 예수. 하나님을, 마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네. 아드님을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걸 우리로 하여금 뭐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해요. 맞아. 용서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안 되니까 네. 내 안에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린 못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거기서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제대로 된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렇지만 그 용서를 애쓰고 부딪히고 또 시도하고 하는 가운데 누구의 용서하심을 배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운다. 배워나갈 뿐이에요. 이게 용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손끝입니다. 네. 그러면 용서의 끝에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용서의 문제가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게 결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문제구나. 그다음에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거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교회에 약속한 권세 네. 아니에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푼다, 맨다 이 열쇠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그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푼다, 맨다. 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뜻밖에도 여기 또다시 공동체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용서가 무슨 문제와 맞닿아 있죠? 공동체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네. 근데 합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합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이런 뜻입니다. 심폰의 소신, 이 심포니라는 말인데 심포니는 각각 다른 음색과 기종의 악기들이 네. 어울려져서 합주.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른 그렇죠. 존재. 우린 달라서 싸워요. 네. 근데 그 완성이 뭐냐면 다른 걸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소리로 낼 수 있는 게 진짜 용서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다투는 모든 그 이면을 보면 부부끼리도 왜 싸워요? 달라서.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달라서.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다른데 생각이 다 네? 다르니까. 제 와이프하고 저는요 좀 기적 같아요. 사는 게 1서부터 100까지 똑같은 게 없어요. 근데 절대 안 싸우시잖아요. 안 싸우죠. 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그걸 받아주니까 수용해주니까. 사모님께서 그럼 제가 수용하겠어요? 와이프 저는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아내가 다 받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람이 한날은 들어갔더니 앉으래요. 앉으라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얘기 좀 앉아. 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님 28년 모셨으니까 어머님 진짜 모셨던 게 제일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예. 어머님 모시는 문제는 이미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대요. 당신이 제일 힘들었대요. 내가 왜? 또 정색을 하고. 가해자는 기억할 수 없고. 예. 당신의 그 불같은 고집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마다 이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날 앉힌 그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연희야. 와이프 이름이 연인데, 연인데 나도 그냥 쓰는데 네가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나도 그냥 쓰는데 네가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심포니라는 말이 뭐냐면 기종도 다르고 음색도 다른데 이게 어울리고 조화가 돼서 무슨 소리를 내죠?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용서의 극치는 마지막은 거기까지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훈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훈련돼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그래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사람이 부딪혀야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은 더 큰 배움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네. 아니 문제 없으려면 저 공동묘지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다 죽어 있으니까 혼자 살면 돼 그냥. 그렇죠. 예, 아무 문제 없으려면. 그러면 사람은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부딪혀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진리 흘리는 것도 닦아도 주고 또 싸움도 하고 꼭 그렇게 다 뺏어 먹어야 되겠냐 뭐 그러면서 심포니를 이루는 거죠. 용서는 멀고 험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좀 무거운 거는 좀 약간 그래도 사라진 것 같아요.
한숨을 많이 중간에 왜냐면 니네가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어쨌든 미워하지 않고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이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보낼 수 있었으면 네. 숙제 잘 하러 가죠, 저희. 네. 자, 갑시다.